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하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기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기대도 됩니다. 어릴 때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그걸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부모님도 칭찬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착한 일을 했는데 도리어 욕을 먹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참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십니다. 교회 일로도 봉사를 하시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하십니다. 여기 계신 항전직군들은 특별히 참 잘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반응이 별로 안 좋다면 그냥 시큰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핀잔을 듣거나 또 심지어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우울하죠. 그런 것을 듣고도 기분 좋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언짢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또 사랑도 실천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더 고자세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더 언짢게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또 더 심한 경우는 욕을 또 하고 이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참 기분이 좀 언짢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심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도리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점치는 여종 하나가 그 점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여종인데 그 주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바울을 보더니 자꾸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뒤를 돌아봐서 그가 지금 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안 것이죠. 지금 여기는 이 유대 지방도 아니고 로마에 지금 로마 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의 지금 빌립보 지역에 지금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사람인데 자꾸 이제 그래서 보니까 참 귀신 들려 있으니까 불쌍하겠죠.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아주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행복하게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쫓아냈을 때 막 귀신 들리기 전에는 무덤가에 있다가 막 얼굴을 막 이러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온순해지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도 그렇게 치유가 됐는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정을 쳐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지금 소득이 끊겨졌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나름 선한 일을 했잖아요. 고쳐준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는커녕 도리어 지금 이렇게 아주 난감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나고 그러겠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아주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있고 그리고 발에 착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쇠사슬 같은 걸 딱 묶여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 지금 쇠사슬로 이렇게 차임받고 컴컴하고 추운 이 감옥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있는 그런 상태인데 옆에 동료인 신라도 같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예, 이 기록된 대로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은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명 쓰고 또 욕먹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그랬을 때 뭘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이죠. 네. 그냥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찬송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뜻 자체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제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흔히들. 근데 그게 아니라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인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고난을 도리어 달게 받는 스타일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겠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봐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찾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고난이 내게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고난이 기다린다 하나 가는 이런 스타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도 증언하는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옥중에 갇혀가는 이런 중에도 오히려 그것을 지금 주님을 위한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고난의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에 한번 설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며칠 전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알면서도 일부러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일부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도 그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난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고난을 잘 받을 수 있겠는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받지 않게 하소서 하고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고난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의 잔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할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그저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란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평소에 바울의 삶이라든지 이걸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의 몸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제 바울이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에 간수가 자기가 지금 이 근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다 이렇게 도망가 버렸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만약에 기도가 자기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탈출했겠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찬스야 하고 도망가는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간수에게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간수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볼 때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아마도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은 틀림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제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듣게 하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당당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마
보여주고도 싶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부분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였다고 기뻐하고 그 아무쪼록 누구라도 좀 몇 명 더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아마도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을 볼 때. 그래서 이 간수에게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항전직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요 또 중요한 일꾼들일 것입니다. 교회의 그릇들이고 일꾼들이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또 여기에 찬송을 드렸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물론 고난 중에 기도하라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고난 바로 기도를 연상하는데 고난과 찬송을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슬프고 어렵고 그런데 찬송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찬송은 보통 기쁘고 즐거울 때 이렇게 흥얼거릴 때 찬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찬송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힘차게 찬송하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프고 어렵고 뭐 이럴 때 힘차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을 힘차게 부르다 보면요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자꾸 내 안에 넘치고 담대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고 어떤 귀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도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역대상에 보면은 여호사밧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지금 동쪽인가요? 동쪽에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거 뭐 어떻게 연합군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 모입시다 해가지고 그 적군 앞에 섰어요. 두려운데도 기도하고 담대해졌겠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성가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모두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찬양을 드렸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그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찬송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찬송이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찬양 중에 거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찬양이 귀한 것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찬양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 참 귀한 것인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또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도 한데 우리가 뭐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신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이런 속에서도
항상 기도로 찬송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